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죠. 예, 먼저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2024년도 추수감사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 이 추수감사절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일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요. 또 우리가 예배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만큼 신앙생활에서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않고 또 좀 소극적인 태도로 예배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어느 교회이든지 간에 다 똑같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아주 표준화된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예배는 통일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통일화되고 표준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공통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배는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는 관계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너희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육체의 모습으로 있지 말고 영적인 모습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감을 이루도록 그리고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진리를 여러 가지 표현을 시켰지만 사실 진정이라고 하는 말로 예전에는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꾸밈 없이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간절함을 들고서 나와서 그 간절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또는 진실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존재성과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며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 더 드림 예배를 기획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는 다양한 재능이 있고요.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요. 다양한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학은 세상보다 더 먼저 세상의 생각들보다 앞서 나가서 고민하고 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세상보다 어찌 보면 좀 더 빠르게 유행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는 바로 그 순수함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이상을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요,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다 내재되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재능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이 다양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그 다양함, 그 다름, 이런 것들이 다 연합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연합돼서 그것이 섞이면서 새로운 걸로 탄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서로 다름을 들고 나왔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서로 다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다름 속에 연합을 향해 나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면 내 형제 자매와 연합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듯이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미술 전공하신 배지연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음악 전공하신 우리 김순희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무용을 전공하신 김영미 권사님도 계십니다.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재능이 어찌 보면 다 이렇게 각각의, 또 교회에선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이것을 어찌 보면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순히 미술, 무용 이것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의 고민들이,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갈등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들이 어찌 보면 새롭게 우리 예배 속에서 표현되고 또 그것이 해소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예배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본 겁니다. 이것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향해서 나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뛴 겁니다. 뭐 어색한 부분도 있겠고요. 잘 우리의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바로 그런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제 렘브란트의 그 작품인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작품을 그 오브제로 사용해서 미술, 무용,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 작품은 배재임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식을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식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사실 그걸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재임 집사님이 장례식을 바라볼 때 가장 초점을 맞췄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미 권사님은 오늘 그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렘브란트 그리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렘브란트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졌던 감정,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똑같이 바라볼 때 렘브란트와 어떤 생각을 할까? 렘브란트처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와 우리는 어떤 감성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렘브란트의 시선과 그 감성을 표현한 것이 바로 김영미 권사님입니다. 저도 한 2주 동안 이 작품을 이렇게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림을 보면서 이 장례식?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제가 이 작품을 되게 오랫동안 보면서 저한테 어느 순간 왔었던 건 뭐냐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네 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놓쳐버렸네 라고 하는 제 순간,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생각입니다.
등장인물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실행하셔서 이루셨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걸 기획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두려워진 사건은 뭐였냐면요,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그림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바로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배지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밤낮으로 함께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많이 배웠고, 그렇죠? 네. 그 자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자들이 당연히 장례식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들은 장례식에 없었고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리마대의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신앙이 좋고 또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비되지 않았다라면 그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찌 보면 더 모욕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귀함, 존귀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들은요, 자신의 목적만 생각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의 욕심들, 자기의 욕구만 채워지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 그것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미리 다 아셨죠. 그러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미리 준비하시고요, 예비하셔서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씀 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번민하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진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뭘 준비하셨습니까? 순양을 드려라. 그리고 옆에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아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죠.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만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가 누굴까요?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됩니까? 죄인.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 십자가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죠. 십자가에 마땅히 있어야 될, 당연히 있어야 될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우리 대신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새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그렇습니까? 지난 한 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것, 우리가 노력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고 있고,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만 내가 살았더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계획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상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 삶이 끌려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감사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뒤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는요, 기억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고요, 믿음의 싸움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감사라는 거죠.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상업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말씀은 사무엘이 통치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해서 반석을 취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성경은 기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에베네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된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멈출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땅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걸 다시 도로 찾아와서 바로 그 땅이 회복되는 것, 이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의 승리로 이것이 됐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자신감을 얻었던 거죠. 아, 우리의 모습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등하게 싸우며 나간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했기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도전했고, 내가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전했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구하며 나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지도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은요, 분명하게요,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 삶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내가 두렵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기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도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김현 권사님께서 보셨던 그 시선, 렘브란트의 모습, 렘브란트가 왜 그렇게 자기 몸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는 그 예수님을 그 마지막 손을 붙잡으면서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그 모습 속에서는요, 렘브란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내려진 데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밑을 받치고 있어요. 렘브란트는요, 그냥 그 팔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손을 얹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접촉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접촉해서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붙잡고 자기의 힘보다 힘이 없지만 그거를 굳이 잡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랑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퍼져나가기를, 그 하나님의 그 풍요하심이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붙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승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새로운 믿음으로 이제는 도전해 나가며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회복하고요,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회복하고요, 잃어버렸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경희 캠퍼스 열린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진 않은 하나님,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손길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며 잠시만 감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